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류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그리고 지난 7월 17일 통과됐던 지니아 액트법 등등. 지금은 세상에 온갖 돌아가는 징조를 볼 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인데 지금은 마지막 때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가장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복.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누군가? 우리입니다. 예비하였으니 뭘 예비해야 되는가? 그 다음 구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내가 예비해야 될 것. 앞에 스크린 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가 무엇인가? 예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복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따라서 볼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습니다. 옳은 행실. 헬라어 언어에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예복인데 많은 행실 가운데서 가장 큰 행실이 무엇일까?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많은 행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기독교인이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봉사, 희생, 섬김 이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행실이 무엇인가? 용서입니다. 그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는 가장 큰 관건이 뭔가? 제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많은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남는 이유가 뭔가? 내게 큰 피해를 입힌 자에게 용서하지 못한 것. 많은 친조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용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복 준비의 첫 단추가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세 때에 고통의 때가 따른다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말세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 온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온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은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치 않는다.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비교한다면 휴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가 너무나도 어렵고 신앙인들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이 용서. 이거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그랬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어.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크게 인문학적 설교, 기복 설교, 문학적 설교, 철학적 설교, 성공학적 설교, 구원론적 설교로 크게 나뉩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설교를 연구해 봤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이 사복음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구원론적 설교를 했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많은 예시 가운데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혈루병 여인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면서 뭘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앞에 볼까요?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가 건강 문제였어요. 피가 서서히 빠져서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암과 같은 것이었죠. 큰 문제 중의 문제는 이 여인은 건강 문제. 이 여인은 구원에 관한 생각은 전혀 못 온 거예요. 오직 건강이요. 건강.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필요한 건강을 고치시고 구원까지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봅니다. 이 눈먼 소경.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눈먼 소경. 눈이 안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눈이 보여주고 건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이 안 보여요. 가장 시급한 것은 보는 거예요. 주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병을 고쳐줘요. 예수님의 관점은 구원의 관점이 있어요. 인간의 관점은 목적 이름 건강회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구원을 시키세요. 건강회복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구원이 먼저 구원이. 앞에도 구원,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앞에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복이 돼서 쫓습니다. 구원이요, 구원. 여러분, 이 쫓는 것도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그렇지만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는가? 제가 며칠 전 소원천에서 전도하는데 80대 할머니를 만났어요. 큰 교회 다닙니다. 물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 구원이 뭡니까? 난 한 번도 영접, 구원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요. 천국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설명해주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뿌리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볼까요? 나병 환자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 환자. 지금 병은 문둥병자입니다. 보십시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병고침, 재정, 성공, 기복설교, 철학설교, 인문학설교가 아니라 구원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540번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역사 구원은 뭔가요? 휴거입니다. 휴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 설교를 강단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니까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은 베드로가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만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결론이에요, 결론.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구원. 병고침, 기복설교,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칠 때 항상 먼저 구원을 말을 해요.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라, 성공해라, 사업에서 대박나라, 이것이 강제성에서 추가되어 버렸어요. 저는 예수님의 설교를 연구하면서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잘못 배웠구나. 우리 성도 가운데서 누가 물어요. 목사님은 멘토가 누구예요?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저 머리에 털나고 처음 들은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황당했어요. 내 멘토는 누구지? 우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막 닭살이 돋고 저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멘토가 아니라 예수님이 멘토가 돼요. 설교도 예수님이 멘토가 되고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멘토가 돼야 돼요. 설교를 잡아보니까, 예수님을 멘토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이 사복음서에 다 구구절절이 나왔는데 전부 다 구원이 목적이더래요. 구원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요, 구원론적 설교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구원입니까? 용서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이지만, 그러나 그 핵심 뿌리는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 단순한 용서에 관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앞에 스크린 봅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 아버지가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은, 용서치 않는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론적 설교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렇다면 나는 내게 큰 손해를 입힌 온수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가? 누가 내게 평생 모은 돈 50억을 사기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그래서? 장로, 권사라고, 목사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50억이란 재산은 자신의 존재가치라고, 존재가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존재보다도 돈 50억이 더 큰 거예요. 뭘 부분하냐면, 뉴스 사건 사고를 보면, 재산 피해 입으면 자살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자기 영혼이 아니라 50억이란 존재산 때문에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존재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네 자신이 영혼이다. 이것을 분별치 못한 성경의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평생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결국 큰 목적 달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고 크게 생각했던 하나님 돈을 찾지 않아요. 뭘 찾냐면 그 영혼을 찾아버려요. 볼까요? 읽어줍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의 존재 가치는 여러 해 쓸 물건, 환산하면 돈입니다. 돈. 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입니다.
영혼아, 나는 내 목적 달성했다.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엔조이하며 즐겁게 먹고 마셔 살아보자. 이것이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시대 역사,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오직 목적 달성, 돈, 이것이 교회에 합당한 설교가 기복설교. 그래서 교회는 돈 많이 벌어라, 성공이라, 그래야 행복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구원론적 설교입니다. 성공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넌 오늘 밤 죽으면 네 영혼은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욕심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보면 구원론적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죽어도 너는 구원받았겠느냐. 여러분, 수많은 재산 50억 100억 있어도 내 영혼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온수가 내 돈 50억을 사기쳤다면 내 영혼은 5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지구 땅과 같은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영혼의 존재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적이에요.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만큼은 영원히 사라지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할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할 것인가? 제가 수원천 거닐다가 운동하다가 밤에 뱀이 앞에 쫙 지나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뱀은 내 허락도 없이 내 앞을 지나가? 말도 안 되는 이 뱀, 보이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어느 날 몇 달 후 그 뱀이 다시 보였어요. 여러분, 이 뱀을 보면서 한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놀랬는가? 뱀의 징그러움. 저는 동물 중에 뱀을 제일 싫어합니다. 보기만 해도 닭살이 돋고 징그러워요. 순간 생각해봤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면 저 뱀에게 영원히 똘똘똘 뭉쳐서 살겠구나. 우와, 닭살이 돋았어요. 난 꼭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목사락에서, 사무락에서, 집사락에서, 장로, 권사락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좀 사기 맞고 전 재산을 잃어버릴 때 심한 충격을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해버립니다. 영적인 고귀함,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살아감에 있어서 수단이요 방법일 뿐입니다. 용서치 않으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역동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면 할수록 내 안에 분노와 온통함이 비례되어서 올라갑니다. 결국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쥐약은 내가 먹고 쥐가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쥐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쥐가 죽을까요? 쥐약 먹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독사에게 어느 날 물렸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빨리 해독약을 먹든가 치료하든가 그래야 살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요, 자기 몸은 치료하지 않냐고 독사를 잡으려고 나뭇가지를 내고 독사 어디냐 막 쫓아다녀요. 그러다 결국 자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지 못한 역동성입니다. 용서치 못한 사람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합법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 분노, 억울, 온통함 이런 감정들은 사탄이 집 짓기에 가장 좋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이 있으면 영적으로 얼마든지 사탄아, 내가 문 열어놨다. 내게 속히 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용서치 못한 감정은 내 온몸에 독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한 감정 신앙인은 신앙의 이름으로 참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참으면 문제는요, 우리 몸이 말을 해요. 첫 번째, 전 세계에도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합병이 걸려요. 그리고 곳곳 장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결국 암으로 발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 다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앞에 볼까요? 저주. 이 저주가 뭐예요? 용서치 못한 가장 최고의 감정이에요. 용서치 않으면 상대방을 이제 저주를 해요. 어떻게 되는가? 저주를 했더니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그 뼛속에 들어간대요. 이게 현대의학적 병이 뭘까요? 골수암이에요, 골수암. 뼈에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이 감정적, 이 스트레스, 이것을 극도로 오면 약 90%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저주, 심령의 근심 덩어리죠. 그러면 뼈를 마르게 한대, 뼈를 마르게. 여러분, 뼈가 마르면 살까요? 못 삽니다. 반대로 용서 못한가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이 양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치 않는 사람은 감기도 자주 걸리고 질병도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분노, 미움, 온통만 있으면요, 의학적으로 면역체계가 파괴돼 버려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누구랑 대판 싸우고 잠이 제대로 오던가요? 대판 싸우고 먼저 누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고 밥맛이 떨어져 버려요. 이것은 스트레스, 이것이 면역체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치 않으면 그 사람과 똑같이 닮아갑니다. 읽어줍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용서치 않는 마음이 계속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은 그 사람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용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치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악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해도 여러분, 상대방은요, 이 사실을 알까요? 그 사람은요, 다리 쭉 뻗고 잠만 잘 자요. 몰라.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용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이 말씀을 보태 그 사람 상대방이 아니라 이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다시 해볼까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여러분만 시작. 그렇습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용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희가 내게 오기 전 너가 죄인 됐을 때 나는 다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용서는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그분 앞에 맡겨야 돼, 맡겨야 돼. 인간이 할 수 없는 감정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내가 엄청난 상처를 주고 내 전 재산을 가져가 버린 그 사람, 인간 한계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조 원, 그리고 100다니엘, 이 100데나리온은 현대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과 20조 원.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한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볼까요? 읽어줍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볼까요? 마지막 때 결산을 합니다. 마지막 때 결산. 주님 오실 때 결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용서 부분이에요. 너는 그 사람을 용서했느냐? 여러분,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코앞에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결산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 용서. 이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마지막 결산할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는가? 이것을 주께 물어보셔야 돼요. 1만 달란트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주인 하나님께서 용서한 이유는 앞에 볼까요? 불쌍히, 따라서 볼까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임금님의 권위 이것이 아니고 불쌍해. 용서치 못한 사람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화는 주님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큰 죄를 다 용서했는데 이 조그마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론적 설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었지만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용서하지 못하면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엄청난 핍박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 믿음은 간다는데 왜 못 가요? 이렇게 해석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갈 믿음은 천국 갈 믿음처럼 살아요. 그 첫 번째가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오늘 이 용서에 관한 설교도 정확하게 구원론적인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관계가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이 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1만 달란트 탕감, 그 빚진 것을 내가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사랑하라. 사랑은 용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사랑은 수도꼭지같이 딱 차 있어요.
수도꼭지를 열면 바로 물이 나오듯 주님의 사람이 가득 찬 사람은 바로 사랑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를 체험할 수가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겠다. 체험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야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70번씩 7번 잘못했습니다. 이 나쁜 놈, 구제불능, 내게 큰 상처를 준 이놈, 용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자, 읽어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몇 번이에요? 490번. 이 490이라는 것은 무한정을 말해요. 용서라는 거예요. 만약 용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구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용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땅에서 매어버린다. 매어버린다. 매어. 여러분, 땅에서 매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기도를 해도 묵혀버리면 하늘에서 묵혀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상대방을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묵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오늘 어떻게 될까요?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 구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한다 이 말은 용서치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다 이 말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또한 구원론적 설교예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고 너는 내게 천국 와라 그 말이에요. 어둠, 영원한 지옥, 어둠의 세계죠.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를 할 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봐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판 싸우고 말합니다. 내 감정이 좀 추스러지고 좀 나아지고 풀리면 그때 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 용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볼까?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만 시작.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기분 나쁘죠. 근데 감정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7번씩 7번씩 용서해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 말씀을 먼저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입이 안 열린다면 손가락을 넣더라도 입으로 먼저 선포를 해야 돼요. 온수를 주께서 용서를 했으니까 난 널 용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모든 감정은 자기 말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온수, 그 왼수, 용서가 안 되죠. 내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믿음의 말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용서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은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용서한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마귀에게 100% 속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바로 I love you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했지만 그 사람을 영원히 안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용서한다고 바로 사랑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야 돼요. 용서함으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딱 잡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을 때 사랑의 감정을 서서히 넣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크고 작은 부딪힘과 온통함과 억울한 문제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지요. 그 사람을 일어난 상처, 쓴뿌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나에게 억울함과 온통함을 준 그 사람 절대 용서치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중국 무협지나 영화를 보면 내 온수를 죽인 나는 칼을 갈리라, 나는 흙이 들어가도, 대부분 중국 무협지가 그렇게 흘러요. 복수하리라. 내가 너를 복수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산속에서 칼을 갈았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수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온수는 너무나도 반대예요. 용서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볼까? 용서는 용서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정이 요동쳐요. 그러나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줄이 내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감정이 통하지 않고 오늘 말씀, 용서치 못한 감정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용서의 감정이 올라와요. 읽어줍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보십시오. 누가 혐의가 있거든, 상처를 입었거든, 상처를 줬거든, 내 전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다면 혐의가 있거든, 용납해라. 이거 용서해라. 또 용서해라. 왜?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하나의 작은 가지인데 이 가지의 뿌리가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복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못 준비하는 게 바로 이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의 문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주님 공중에 오실 때 휴거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늘 설교가 중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출발은 누군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의 감정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서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용서할 때 내 영혼이, 내 감정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감정, 이것들을,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 다음 구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여러분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 용서치 못한 모든 근심 걱정.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공고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용서치 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나의 큰 1만 달란트 죄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장충을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마가복음 15장 보면요,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다고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개가 어느 날 여러분들을 막 물고 맨날 아침 밥도 주고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강아지 어떨까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걸 다 품으세요. 그 6시간 동안 온갖 피와 눈물을 다 쏟으시면서 밑에서 마지막으로 마귀가 한 소리입니다. 군병이,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봐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하고 감정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한 주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혹시 나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 용서하지 못하면서 이 설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혹시 내 안에 그런 게 있는가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 풀고 쓴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점도 없고 티도 흠도 없어야 되니까. 애복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흠과 점과 애복을 찢어버리게 하는 것이 용서치 못한 감정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알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원망불평한다면 누굽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 풀고 쓴 거예요.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다 내가 잘못했다. 99.9% 내 잘못이다.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애복 준비를 못하고 흥과 티가 있고 기도해 보세요. 혹시 내게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편지를 보내고 다 이러고 용서한다고 하니까요, 내 마음이 날아가요. 날아가. 푸른 창공에 구름 위에 떠다니는 기분이에요. 제가 그걸 한가 동시에, 아, 주님 오시면 이 부분은 합격이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그 사람과 끈이 딱 조인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감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려고 얼마나 큰 대가를 벌였는가.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1.5m 그 뿔부분에는 낚시와 같은 바늘이 달려있어요. 덩어리를 쫙 내리치면 살까지 우주죽 찢어지고 뼈가 보이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작은 요만큼도 용서를 못해. 왜?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자아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했는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Jerusalem, the soldiers clear,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wound,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upon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f the for you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escapaba para ver al rey a Jesús. Por la Via Dolorosa, es la Virgen del dolor, como abeja vino Cristo, Re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con su amor por mí, por la Vi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All the way. Aspici te canicli, le vertiche di per faccia sua. 이 시간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쭉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안에 과거의 억울한 일로 인하여 온통한 미운 감정, 내게 말로, 자존심으로 내 앞길을 막고 내게 큰 상처의 말 중성모라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겠지만 오늘 그 사건, 그 사람을 생각해봅니다. 떠오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미어지고 마음이 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나의 공로로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오직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내가 그에 당한 상한 감정, 상처가 나를 오늘 이 시간도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그리고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게 그런 엄청난 상처를 준 그 사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나는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난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내가 용서치 못한 그 사람은 작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용서는 나의 감추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말합니다. 온수를 용서해라. 오른쪽 뺨을 맞았느냐 왼쪽 뺨도 돌려줘라. 내가 예수님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한다. 먼저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할 모든 판단과 심판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는 이제 용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문제를 붙들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 그 사람을 묵상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을 선포하세요. 내 감정이 동화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님, 그 문제는 그 사건에 주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제 용서한 사람은 선포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숨차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용서치 못한 그 사건, 주님 십자가에 날 위하여 피 흘린 그 치치 살덩어리가 떨어져 가고 그 손에 맡깁니다. 그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건, 그 사람, 이 시간 생각하며 선포하며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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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듣고 입을 열어서 통소리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택감이는 제 용서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네 재산의 큰 죄를 막는 그를, 네 재산의 피를 나의 악을 받고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합니다.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용서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께서 내 아버지 예수 성령의 용서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오 성령님 하소서. 오 시간 성령님 하소서.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제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의 길로, 생명의 길로 임하소서. 성령님, 오 성령님,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이 시간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리와 성령 용서치 못한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듣고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 추워다. 떠나갈 추워다. 악한 영은 떠나갈 추워다. 용서치 못하게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치워다. 오 성령이 임하소서. 오 성령이 임하소서. 오 강하게 임하소서. 생명의 줄로 임하소서. 모든 심판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친히 맡아주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주여, 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여,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깨진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 성령님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상처되는 마음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임하시고 더 충만히 우리의 상한 마음에 만져 주시고 우리 깨진 마음, 상처된 마음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진 마음에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각도를 치워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이 각종 모든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너희의 모든 병을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의 명령이 모든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되이 치우다. 악한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 용서치 못한 감정으로 묻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선포한다. 떠나갈 치우다. 떠나갈 치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